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마지막 예배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함께 박수 치면서 찾으시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바쳤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들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승소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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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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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어른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눈보라 우리 3절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알려주시기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 너 사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차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 힘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요와 권세와 능력을 탐하며 매일처럼 외쳐대지만 우리는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정되고 확정되는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말씀과 18절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이미세 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 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스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하고 변덕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네로의 황제 당시에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역을 하느라고 지쳐있던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와 악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고 고난 숱한 질타와 야유, 이 모든 고난들을 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생명과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태도가 복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인간의 기질과 무관하고 시대적인 현상과도 무관합니다. 특정 부류의 어떠한 전유물도 아니고 종교적인 성향과 심리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의 동호회로서의 모임이나 어떤 이벤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행사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며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걸려온 콜링, 즉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자신의 저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말을 걸므로써의 말씀과 관념으로써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걸므로써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복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 관념으로써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고 하더라도 단지 인간의 이성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을 관념으로써의 말씀이라고 본회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걸므로써의 말씀이다 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니까 독일어를 잠깐 언급을 하면 이 암레데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걸므로써의 말씀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레데라고 하는 말이 말을 하다, 말을 걸다라는 뜻이고 그 앞에 안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걸므로써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걸어오시는, 콜링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할 때에 그 누가 되느냐가 아마도 복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 대상들 중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시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었고 가나안 정탐 후에도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복음을 듣는 대상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는 부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빛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빛의 그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즉 승리의 복음이 있고 어둠의 그룹에는 사단의 거짓된 복음, 곧 실패한 복음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룹은 세상의 각종 사상과 신념과 이슈가 그들의 다림줄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전쟁이 종식될 것과 세상이 개혁되는 것에 복음을 억지로 끼워 넣고는 복음이 그러한 것들을 약속했다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짜놓은 그러한 어떠한 플랜, 자신들이 짜놓은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복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실패한 복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주는 참된 유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둘 중에 한 그룹에 속해 있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 교집합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어중간한 영역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수시로 돌이켜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그룹에 있다면 복음의 능력 위에 세상 이데올로기를 올려놓게 될 것이고 복음을 세상의 이론으로만 잣대질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육신의 죽음과 심판, 영생과 영벌에 관한 특정한 교리들을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수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지에서 가르쳤고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변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항상 쟁론하면서 가르쳤고 우상 숭배가 난무한 아덴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명확한 교리이자 진리의 총체요, 모든 바른 말의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는 것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매주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주 저도 씨름을 합니다.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참으로 이 힘든 작업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먼저 저를 점검하곤 합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많은 자들이 그냥 말씀을 단지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영으로 보고 생생한 증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뒤엉켜 있는 그 채널에 말씀을 올림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제가 말을 걸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시비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라는 것을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시시비비를 가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저는 시비를 걸기 위하여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마지막 그날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왔고 생생하게 입증되어 왔기 때문에 사탕발림 같은 사람들의 말로 현혹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소설책이나 신화, 역사책 정도로 전락시켜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는 것은 단지 그냥 아는 것일 뿐,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로 나타내야 비로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그 말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첫 단계는 그 구속의 복음을 믿고 자신이 어떻게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으로 거듭났는지를 말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산 역사가 흐르는 곳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도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또 그 말을 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당당히 자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응답과 책임을 낳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응답하셨고 진리로 자유케 하심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나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걸어오시고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 앞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희 기뻐서 느낌이 앞다리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명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가 친히 일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그 예수의 응답하심, 또 진리로 자유케 하심, 그 뜻을 쫓아 우리도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말을 걸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